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나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이 모세를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원래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요,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방문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얼핏 보면요, 오늘 이 내용은요, 좀 이게 모세의 개인 가정사 아닙니까? 이렇게 장인이 이 사위를 방문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개인 가정사 얘기를 지금 갑자기 요 내용이 흐름이 있는데 갑자기 쑥 집어 넣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게다가 이 앞뒤 문맥을 보면요, 진짜 더 애매한 게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요,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있었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말렉을 이 중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양손을 다 들고 이렇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고 이렇게 막 쳐부수는 그런 장면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기적들이 쭉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또 19장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아주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굳이 오늘 갑자기 그 앞뒤 내용 가운데 갑자기 오늘 본문이 아주 이렇게 생뚱맞게 쑥 끼어 들어간 거죠. 이드로의 방문, 장인의 방문을 굳이 왜 성경 기자가 여기 넣었을까요? 그죠? 전문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고자 한 거죠. 그죠? 그 언약을 맺는 게 오늘 본문의 이 뒤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기 이전에 이드로의 이 방문, 이드로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죠? 이방인이죠. 게다가 미디안의 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요, 이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했다고 이 제사장이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 이방신의 제사장 아닙니까? 우상 숭배를 위한 이 제사, 그걸 주관하던 그런 신분입니다. 이드로는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보시면 알다시피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되죠. 심지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개종이 일어났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뒤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언약 직전에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 장면을 성경 기자가 집어 넣은 거죠. 이방인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그냥 모세의 개인 가정사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기자는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방인인 이드로, 이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이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성경이 인정했는가? 이걸 또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믿는 자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성경이 나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느냐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이드로를 하나님 믿는 자로 이렇게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하나님 믿는 자로 인정받고 있는가? 성경은 나를 정말 믿는 자라고 하고 있는가? 정말 제대로 개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거를 같이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그 찬송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10절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손에서 건져냈다. 이 표현을 쓰고 있죠.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건져냈다. 요 신약에서는 어떤 걸 상징합니까? 애굽과 바로의 손. 죄와 악의 손 아닙니까? 사망의 손. 그죠? 죄의 손에서 건져낸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걸 믿는가 아닌가라는 거죠. 죄에서 건졌다라는 뜻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죄에서 건지신 걸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살인이나 간음, 도둑질, 시기, 질투, 뒷담화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건 죄의 증상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거, 이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죄의 근원이죠, 근원. 그리고 죄의 근원,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 삶에 살인, 도둑질, 시기, 질투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그런 경향을 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면요, 인간 안에 있는 온갖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근데 이 죄의 증상들 때문에 이 살인, 도둑, 시기, 질투 이런 음란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이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 합니다. 인간도 이것을 느끼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는 누구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요, 뭔가 내가 찜찜합니다. 뭔가 내 마음의 죄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해코지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심판이 없죠.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나를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나의 죄된 모습 그대로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죠. 하나님 나를 좋아하신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죠.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의 처지입니다. 우리는 죄의 속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고자 발버둥 친다라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고자 발버둥 치는 마음이 있습니까? 발버둥 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 죄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죠. 그것의 열매인 거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발버둥 치고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고자 날마다 씨름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믿는 자의 이 증거입니다. 두 번째 이드로의 고백을 또 한번 살펴볼까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이드로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두 번째 고백은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 가장 크신 분임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제일 크신 분이다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드로는요,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건 뭐죠? 높아진 겁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하나님이 이기시는 걸, 그거를 이드로는 경험했다는 거죠. 본 거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을 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가장 높으신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하나님이 이긴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을 쓴 천정은 자매가 있습니다.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도요 간증을 했었던 분인데요. 이 자매는 이 암을 아주 심각하게 걸려 있습니다. 뭐 항암 치료를 80몇 번, 지금은 아마 90번 넘었을 텐데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이 건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 그만큼 예수님은 내게 실제적인 분이셨고 하루하루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천국과 같았다. 한창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던 나는 크리스천이라면 모두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 그런데 주위에서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벌써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 라고 물었다. 오히려 나는 그 말이 의아했다.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대화하는 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내 안에 모시는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주인 자리를 고집했던 자아를 회개하고 반드시 주인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 이게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쾌락, 자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주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거죠. 그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정말 가장 높으신 분임을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정말 그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정말 내 삶에서 가장 높은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백한다라면 우리 삶에서요 계속해서 내려놓는 그 작업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주님보다 교만하게 높아져 있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내려놓아지는 경험들이 나타나기 마련인 거죠. 주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이것이 지금 내 주님보다 더 높아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내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많은 이렇게 성도님들이요 보니까요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이런 경험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내려놓아 본 경험 없이 주일 예배만 지키고 헌금만 하고 그냥 봉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을 만나지는 못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주님보다 높아진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형식만 남아서 그냥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기 마련인 거죠. 오늘 이 이드로는요 교만해져 있었던 것들을 주님이 이기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때요 주님을 놀랍게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야기하는 이 개종자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개종자의 두 번째 특징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번제물은 이 모든 것을 다 태우는 제사입니다. 이건요 성경에서 완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내 삶을 다 드린다라는 뜻인 거죠. 이드로는 하나님께요 자기의 삶을 이제 다 드리기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보다 높게 자리 잡은 것들을 내려놨다 아까 내려놓고 주님을 가장 고귀한 분으로 고백한다라면요 우리의 삶을 이제 주님께 다 드리기에 마련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이 잘 되려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습니다. 적당히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잘 달래가지고 내가 필요한 돈, 내가 필요한 건강, 내가 필요한 자녀가 잘 되는 것, 축복 이런 것들을 받고자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헌신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는 것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됩니다. 내 삶을 잘 되게 하기 위한 나의 야망을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온 땅에 퍼질 것을 기대하고 거기에 내 삶을 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내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 삶이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히 번제물로 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진정으로 개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진짜 개종자로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죄로부터 건지심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이제 살고자 발버둥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내 삶에 주님보다 높아진 이 교만한 것들이 깨어지는 것, 교만한 것들을 주님이 이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높아진 것을 내가 내려놓고 주님을 주님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내 삶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다 드리는 자는 내 야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요. 거기에 내 삶을 드리기 마련인 거죠. 그럴 때 성경은 그 사람을 정말 진정으로 개종한 사람이구나라고 성경이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성경이 진정으로 개종한 사람이라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하나도 없던 자들인데 주님, 이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모든 죄의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또 우리의 모습 이대로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나타내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믿고 날마다 주님께 담대하게 주님과 연합되고자 발버둥 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안에 주님보다 더 높게 자리 잡은 것들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 축복입니까? 주여,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잘 모셔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 높아져 있는 것, 교만해져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깨뜨리는 그런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야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시면 우리가 꿈을 꾼다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주님, 우리가 꿈을 꾸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꿈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번제물로 드리며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이 하루 또 이 추석 연휴도 하나님께 다 맡겨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